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요즘 갑천변 가보셨습니까? 엊그제 제가 나가보니까 그냥 그 벚꽃이 절정인데 좀 황홀한 그런 계절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새벽기도 나올 때 겨울 파카를 입고 나와야 될 정도로 쌀쌀하고 추웠는데 이제 살랑살랑 봄바람이 불어와서 곳곳에 개나리, 목련, 벚꽃이 만발한 꽃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한밭수목원에도 가보니까 갖가지 봄꽃들이 이제 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고 나뭇가지마다 파릇파릇 새순이 움트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그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푸르른 여린 새싹들과 꽃들을 볼 때마다 참 그 생명의 신비에 새삼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런데 대자연은 이렇게 어김없이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태어나셔가지고 춥고 배고픈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허리띠 졸라매면서 자식들 키우고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시느라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신 세대이시죠.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옆에 분을 응원하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식들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좀 쉴만 하니까 온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병원 가는 게 아주 중요한 하루의 일과가 되어버렸고, 이제 내 인생도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을 지나 춥고 쓸쓸한 겨울로 접어드나, 이런 서글픈 마음이 드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이 위대한 부활장의 결론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영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영적 현실이 있어요. 육체의 시선은 겉사람은 낡아지고 쇠약해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춥고 쓸쓸한 겨울을 향해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실감과 무력감과 낙심에 빠져 있는 분들이 참 많죠. 그러나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외쳤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육신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혼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요? 영광스러운 본질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찬란한 생명이 피어나는 부활의 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대와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겨울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봄을 기다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석학이었습니다. 매우 논리가 정연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본문을 쭉 58절로 된 긴 장인데, 이 부활을 주제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리를 논증하기 위해서 부활을 부인하고 반대하는 반대자들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명확하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딱딱해 보일 수 있는 부활의 교리를 성경 원어의 깊은 의미와 실제 우리 삶의 이야기를 엮어서 세 가지 기둥으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는 죽음을 넘어서는 호련한 변화의 비밀이 있습니다. 호련한 변화의 비밀.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한테 야, 너한테만 말해주는 비밀인데 말이야.
이러면서 비밀 말할 때 있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주적인 비밀을 하나 털어놓습니다. 51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서 비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흔히 사람들이 몰래 수군거리는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무스테리온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비밀로 감춰두셨다가 이제야 그분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계시해 주신 구원의 신비를 뜻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신비. 그 비밀의 내용이 뭐예요? 후반절을 보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 원어에 보면은 이 변화되리니라는 단어가 바로 알라소예요. 알라소. 다 같이 알라소. 알라소라는 말은 단순히 이 낡은 옷을 수선하는 뭐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 자체가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상태로 뒤바뀌어지는 그런 변화를 의미합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은 이제 곧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일어나게 될 The Rapture, 휴거의 찬란한 순간을 묘사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마지막 대환란 직전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그때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성도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먼저 일어나 부활하고, 만약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도 주님을 맞이하는 그 순간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영어성에 보면 in the twinkling of an eye,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다.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은 부활체로 알라소, 그 본질이 완전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질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참 존경하는 미국의 탁월한 강해 설교자 조한 메가드 목사님께서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휴거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구출 작전이며 우리가 겪는 모든 육체의 고통과 세상의 환란이 영광스러운 변화로 끝맺음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대적인 소망입니다. 그랬어요. 네. 가끔 그 전쟁 영화 보면은 뭐 미군 그 포로들이 있는 곳에 특수부대가 쫙 헬기 타고 들어가 가지고 그냥 전격적으로 적들을 다 물리치고 포로들을 구출해 가지고 헬기에 태워서 싹 올라가는 그런 영화들 보셨죠? 이 휴거는 마치 그런 우리 이 죄악 세상에 사탄의 세상 임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에서 고통받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구출해내시는 가장 위대한 인류 역사의 가장 클라이막스와 같은 구출 작전이다 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뻣뻣하고 무릎도 시큰거릴 때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지금 이 땅에 속한 이 낡고 연약한 장막일 뿐이다. 성경은 텐트에 낡은 장막에 비유하는데요. 이 육신의 장막이 낡아진다고 하는 것은 곧 하늘의 장막, 썩지 아니할 그 부활의 몸, 우리 주님과 같은 글로리파이드 바디,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을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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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미국의 제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애덤스 대통령이 80세 고령이 되었을 때 지팡이를 짚고 길을 위태위태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오랜 친구 한 명을 만났습니다. 친구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아담스 대통령 각하,
오늘 컨디션 좀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아담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이고, 조한 퀴시 아담스 자신은 아주 안녕하다네. 너무너무 건강하지.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이 육체라는 집이 너무 낡아버렸어. 기둥은 흔들거리고, 지붕은 비가 새고, 벽은 금이 가서 찬바람이 슝슝 들어온다네. 조만간 이 낡은 집에서 방을 빼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하지만 내 속사람, 진짜 조한 퀴시 애덤스 자신은 아주 안녕하다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은퇴하신 80살 할아버지 전직 대통령의 여유와 유머가 참 멋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눈도 침침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허리는 자꾸 굽어가는 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하, 하나님 이제 그 낡은 집에서 방 빼가지고 이사할 준비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방 빼서 갈 데가 있어요? 갈 데 없는 노숙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이사갈 집은 어떤 집이에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영원한 집, 결코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낡은 장막이 무너지면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예비하신 하늘의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다시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가장 빛나는 최고급 맨션으로 알라소 본질이 변화되는 거예요. 본질이.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기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망을 삼키는 승리를 매일의 삶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 연세가 드실수록 가장 두려운 불청객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죠. 특별히 가깝게 지내던 친구나 지인들의 부고 소식을 들을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54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사망을 향해서 강력한 도발을 하고 있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55절에 조롱하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이 승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니코스인데요. 이 니코스란 말은 완전히 압도해서 결코 뒤집힐 수 없는 궁극적인 정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망에 쏘는 것, 한 번 쏘이면 치명적인 맹독을 갖고 있는 그 정갈의 독침 같은 그런 독침을 가지고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독침을 이미 뽑아버렸다.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승리를 의미하는 니코스라는 단어가 똑같은 어원을 가진 헬라어 명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승리의 여신 니케예요. 니케라고 하는 승리의 여신이 제가 2023년 성지순례 갔을 때 튀르키예 고대 로마 최대 유적지 에베소 유적지에 가보니까 거기 니케 승리의 여신상이 있더라고요.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 니코스와 니케 이 두 단어는 승리라고 하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 단어인데요. 이 승리의 여신 니케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1971년에 미국의 스포츠용품 회사인 블루리본 스포츠가 새로운 브랜드 이름을 찾고 있었어요. 그때 창립자였던 필 라이트의 동료 제프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꿈에 이 그리스 승리의 여신 이 니케를 본 거예요. 그런 운동선수들의 가장 필요한 것이 승리라고 생각했고 그 여신의 이 니케의 영어식 발음이 나이키거든요. 나이키. 나이키를 새로운 브랜드 이름으로 제안해서 오늘날 그 유명한
세계적인 상표 나이키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네. 그 나이키 유명한 로고, 요거 아시죠? 이 수시라고 부르는 이 마크도 이 승리의 여신 니케의 날개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세상에 많은 운동선수들과 사람들이 이 승리하고 싶은 마음에 비싼 돈을 주고 나이키 신발을 신고 나이키 모자를 쓰고 나이키 옷을 입죠. 하지만 그 옷이 진짜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이고 압도적인 승리로 니코스로 영혼의 옷을 입은 사람들인 것이죠. 할렐루야. 세상의 나이키는 달아 없어질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니코스의 승리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진리가 매일 우리가 신고 있는 신발 브랜드에까지 녹아있는 게 참 신기하죠. 앞으로 길 가다가 이 나이키 마크를 보실 때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니코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위대한 승리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힘찬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은 신학적인 진리인 교리인 동시에 우리 삶의 실제가 되어야 돼요. 실제.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죽음이란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 큰 스승이셨던 옥하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폐암으로 투병하시면서도 이런 귀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기독교인의 죽음은 비극이 아닙니다.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대한 생명의 바다에 던져진 한 방울의 물에 불과합니다. 죽음은 부활의 영광에 완전히 삼켜져 버렸습니다. 아멘.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평생 시장에서 고생하면서 은퇴하시다가 이제 7순이 넘어서 덜컥 큰 병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처음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는데 어느 날 병상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본문 말씀을 매일 소리내어 읽다가 신방관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 고린도전서 18장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병이 나를 죽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이깟 죽음을 꿀꺽 삼켜버린 거잖아요. 제가 뭐하러 쫄겠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남은 시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살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권사님 그 후로 병상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로 죽음을 이긴 자의 여유를 보여주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니코스, 사망을 삼킨 자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년은 죽음을 기다리는 대기실이 아닙니다. 부활의 승리를 하루하루 미리 맛보는 영광스러운 축제의 전야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의 오늘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장차 다가올 주님의 공중재림과 휴거와 부활의 영광을 믿고 그 사망을 이긴 승리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기서 now and here,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그 주님의 재림과 부활만 기다리면서 그저 가만히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5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의 가장 강력한 적용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구절의 시작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다 같이 그러므로 호스테라는 헬라어인데요. 너희가 부활의 비밀을 깨달았고 믿는다면
미래의 부활과 휴거라고 하는 그 확고한 진리가 현재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강력한 닻이 되어야 한다. 배가 이렇게 흔들흔들 물결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강력한 닻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진리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지탱해주는 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세 드시고 이제 은퇴하고 나면 대부분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일은 끝났다. 나는 뒷방 늙은이다. 이런 무력감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수고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코포스라는 말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진맥진할 정도로 애쓰는 노동을 말해요. 노가다. 은퇴 후의 삶이라고 해서 그저 적당히 소일거리나 하면서 시간을 때우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진액을 쏟는 영적인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케노스. 텅 비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 의미하는데요. 그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퇴하셨습니까? 현업에서는 은퇴하셨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은퇴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멘이 시원찮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은퇴가 없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일, 흔들리는 다음 세대와 방황하는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일,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로 복음을 전하는 일, 이 탐방동 한복판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바라는 일, 이 모든 일상적인 수고가 다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 아멘. 한편의 드라마 같은, 그러나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진짜 삶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와 여러 기독교 매체에 소개돼서 큰 감동을 주었던 어느 은퇴 성도님의 실화예요. 평생을 거친 건설 현장과 일터에서 가족들 먹여 살리시느라 뼈가 부서져라 일하셨던 70대 후반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처럼 치열하게 사시다가 은퇴하셨는데 남은 건 다 닳아버린 연골과 굽은 허리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는데 내 인생은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추운 겨울이구나. 깊은 우울감과 절망이 밀려오더랍니다. 그러다 우연히 오늘 이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묵상하게 됐어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이 집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 늙고 병든 몸뚱아리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땀 흘리는 그 수고, 그 코포스의 수고를 딱 하나만이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날 이후에 이 집사님은 주일 아침이 되면 누구보다 일찍 새벽 6시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노란 안전조끼를 입고 손에 경광복을 든 채 교회 앞에 언덕길 횡단보에 서서 교통정리를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굽은 허리를 끌고 그 자리에 서서 예배당을 향해서 오는 차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인사를 하셨어요. 샬롬,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주름진 얼굴에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일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아이고 저 노인네 주책이네. 그랬는데 1년, 2년, 3년 세월이 흐르니까 그 집사님의 그 따뜻한 미소가 동네 명물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 아침에 사업에 크게 실패하고 빚더미에 앉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은 40대 가장이 넋을 잃고 그 길을 터덜터덜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 끝내자. 그 조만치 성의 할아버지가
온소를 불면서 자기에게 오더니 90도로 깎듯이 인사하면서 형제님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님을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날도 추운데 예배당 들어가셔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죠. 그 순간 이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했던 이 40대 가장의 가슴에 꽁꽁 얼어붙어 있던 얼음덩어리가 쩍 하고 갈라졌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노인의 진심 어린 미소와 인사에 왈칵 눈물이 쏟아진 겁니다. 그 자기도 모르게 집사님 손에 이끌려서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았고 그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이 젊은 가장이 교회 앞에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날 저를 살린 것은 설교 말씀 이전에 길거리에 서 계셨던 그 할아버지의 땀방울 맺힌 미소 한 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코포스예요. 하나님 나라의 은퇴가 없습니다. 이 집사님의 굽은 허리와 주름진 미소가 어찌 헛된 것이겠습니까? 한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사망을 삼킨 가장 위대한 승리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동원 목사님께서 노년의 성도들을 향해 설교하시면서 이런 도전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은 우리의 은퇴를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은퇴를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라고 부르십니다. 육신의 힘이 빠진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적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길고 매서워도 땅속에서는 이미 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 육신은 날이 갈수록 주름지고 약해져 가지만 우리 안에는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고동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결론을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겨울을 향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봄을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순식간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 오시는 주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남은 생에 결코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흘리는 그 기도의 눈물, 섬김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천국 창고에 보석처럼 쌓인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울 지나 봄이 오듯이, 봄이 오면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 만발하듯이 우리도 머지않아 찬란하게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힘차게 수고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